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작가가 나왔다는 뉴스를 듣고 많이 기쁘셨죠? 또 작가가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K-팝, K-푸드, K-드라마, 이제는 K-문학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K-복음 시대가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된 성경생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손과 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절 말씀인 10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뭐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우리가 의인의 손과 입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과거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참 입은 독한 창질과 같고 열린 목구멍이요, 또 온갖 독소를 쏟아내던 자들이요, 우리의 손으로 악한 일들을 많이 하던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참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손을 올려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이기적이고 또 영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입, 의인의 손이 되어서 생명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1장부터 9장은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명제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이런 대지를 얘기한다면 10장부터 이제 후반부는 강론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지혜와 또 그 지혜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경제 활동 그리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의인의 경제 생활과 악인의 경제 생활, 의인의 언어 생활과 악인의 언어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사람들은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무슨 의도를 품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손과 의인의 입은 생명에 이르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손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의 손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생명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손을 가지고 어떤 입으로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물질관과 또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의인의 손과 악인의 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불의의 재물이란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볼 일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까지 쓰면 되지 않냐. 그냥 일단은 끌고 모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때 그 물질은 무익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물질이 많지 않았으면 그 물질 때문에 잘못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의한 재물이 올무가 되어서 파멸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맛이 좋은 포도주라 이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돈을 주고 팔라고 해도 나봇이 안 팔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합이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이세벨 여사가 말했습니다. 뭐 그거 고민하세요? 내가 처리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는 거짓 교사를 꾸며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그 지역 사람 유지를 시켜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나봇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꾸며서 마을에 유지를 시켜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없어졌고 나봇의 좋은 포도원을 자기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로 아주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겠다 하고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양심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아미 왕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나봇을 쳐 죽이고 남의 재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양심을 팔아서 남을 죽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와 너의 아내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도 아람 군대가 쏜 오발탄에 맞아서 죽었고 또 이세벨 여사도 그냥 2층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온몸이 터져서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한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재물을 얻었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그러나 불의의 재물은 오히려 화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조금만 속여서 편법을 쓰면 돈을 많이 받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한 추를 써서 정직하게 살면 사실 빨리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저울을 속여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금방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언젠가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공평한 추를 써서 정직하게 살면 고생하죠. 다른 사람은 편법을 써서 많은 돈을 버는데 이렇게 공정하게 살면은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공의를 따라 살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공의로 살다가는 나만 손해보고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공의는 오히려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면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한테 가서 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독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실제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집어삼킬 듯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막 집어삼킬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이 엘리야 이놈 그냥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아합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왜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았느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이런 책망의 말을 듣고도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편에 서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기도의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450명 또 다른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까지 그 사람을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태우게 하는가 보자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셔서 엘리야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고 편법을 써서 이렇게 재물을 굴리고 또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잠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과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은 망하게 하시고 공의편의 선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엉성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따라 의롭게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리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그랄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흉년이 나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거 아니지만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삭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의 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배? 100배. 와. 흉년의 때 약속의 땅에 남아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막 메워버립니다. 그럼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삭이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잘 되는 거예요. 우물을 메워버리고 욕심을 부린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참고 우물을 새롭게 파자마자 물이 금방 나와. 자기들은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팠다 하면은 그냥 우물이 나오고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와, 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흉년의 때 주변에 다른 친척도 없고 혼자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괴롭혔으니 3번이나 우물을 메웠으니 자기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찾아가서 우리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우리 저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친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고 의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대로 진리대로 살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오늘 앞에서 말씀 배웠어요. 우리가 불의하게 행하지 않고 공의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만 잘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복을 100배나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안일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부자 되게 하실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우리 인생들 처음부터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사명인으로 창조하시다. 놀고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개척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손을 올려서 일해야 됩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열심히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만 믿고 기도원에 가만히 있었다고 이 나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추수 때에도 잠을 잡니다. 추수 때는 한 1주 2주 잠깐이거든요. 바짝 이 벼가 익었을 때
그때 빨리 수확을 해야 돼요. 조금만 놓치면 그 벼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야 겨울에 잘 대비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그런데 아니라는 사람들은 잠만 자고 있다가 곡식을 다 잃어버리고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평소에 예습 복습하고 그렇게 해야 장학금을 타고 또 축복을 받죠.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평소에 공부 안 한다고. 시험 볼 때는 억지로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는데 전공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철학책을 봐요. 평소에는 안 읽던 철학책을 읽는 거. 인생은 무엇인가? 왜 공부는 해야 되는가?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봅니다. 평소에는 성경도 안 읽던 사람이 그때는 다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래 뭐 헛되고 헛되. 시험 잘 보면 뭐하냐. 이런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을 때 열심히 손발을 올려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복음역사 섬기고 삼중 사중의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절대 인정받지 못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이 일하든 말든 당신 사람이 놀든 말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안유엽 선교사님이 외교관의 촉발령을 받아서 과테말라에 갔는데 이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님이 아침에 조회하고 밖에 나가시면 전부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님이 오후 3시에 돌아올 시간에 바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사님이 갑자기 낮에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녕수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요. 어디 가냐? 다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도발대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 벌금 물리고 안녕수님을 외교부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겠답니다. 아니, 대통령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 역사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목자님들이 푸시하나 그렇잖아. 열심히 캠퍼스에 올라가서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돕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제장성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지난 파운더스데이에 세계대표 라노드 목자님이 세계대표를 지내신 김아브람 선교사님의 삶을 언급했습니다. 이분은 광주 승일고를 나와서, 우리 광주 출신이에요. 승일고를 나와서 육사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 대학에 가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며 개척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무 다른 선교사도 없어요. 자기 가정밖에 없으니까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박사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 박사 공부하고 열심히 육사 가서 교수가 돼야 되니까 그것만 열심히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남은 시간에 피싱하고 주말에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열매로 2명의 인턴 목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이 그분이 키운 3명의 목자들인데 이 바쁜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열심히 양들과 일대를 하고 또 양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주말에는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사람이 영어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노드 목자님 지난번에 여기 와서 소감 발표할 때 자기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분이 이 심령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에 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남는 자가 되고 그 조그만 가정교회에서 나중에 인턴 목자가 되고 우리 이삼일 선교사님에게 밑에서 수석 인턴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김아브람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시고 나중에 본국에 와서 육사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육사 교수가 되어서도 동교센터를 개척해서 육사생들과 홍익대생들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120명대의 주일예배 역사를 이루었어요. 평신도 스텝 목자님이신데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을 인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홍대를 개척해서 120명대 주일예배 역사를 이루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기뻐 받으시고 세계대표로 세우시고 6년 동안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 김아브람 선사님이 도우셨던 라노도 목자님을 이제는 세계대표가 되게 하셔서 지금 섬기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세계대표가 되고 자기 양이 세계대표가 되는 예는 이거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적을 두고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언젠가는 다 축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손을 내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다가오는 가을 수양에 대비해서 부지런히 손을 올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고 심포지엄, 소감, 드라마, 특송, 실무들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남병현 형제님이 이전에는 좀 게을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원대 점심 모임에서 열심히 양식을 써서 발표하고 수요일 날은 복원대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지난주에는 이렇게 드럼 반주까지 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은 밴드 모임과 또 영어 모임에도 참석해서 솔트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열심히 섬기자 숨었던 은사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얼굴이 미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남영주 목자님도 지난 금요일 날 느헤미야 기도에 참석해서 이다혜 목자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다가오는 수양에서 주일날 새벽기도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몸이 약한 것 같아도 직장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열심히 주사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 직장을 잡아서 자기가 자립하고 또 꼭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누구 장례식 있으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다 이렇게 섬기는 이런 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장가도 잘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히 번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1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나를 위해 쓰면 그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돈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오면은 과도하게 아끼는데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이 베푸는데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유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사람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3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얻기에 불을 켜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물질로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출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물질관의 비결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친척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장에 불이 나서 다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냥 다 타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소에 이분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팔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바람에 이전의 사업장보다 더 좋은 사업장을 다시 이렇게 짓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열심히 도와주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자기가 윤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인도 방갈로 센터에 우리 연번현 선교사님이 전남대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인도가 복음 전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이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시켜주는 우이 점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우이 점프, 우리 같이 뛰자. 그래서 이 사람들 잘 도와서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그 중에 죄송합니다. 소위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돕고자 하는 그런 점프, 우이 점프 운동을 하는데 우리 이베프 목자님들이 많이 여기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전남대에 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 빨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좀 식사를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냐 했더니 다이소에 가는 거예요. 다이소. 지난번에서 인도 자매들도 다이소에 관심이 있던데 이 다이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꼭 필요한 것을 사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인수라는 분이 10분 줄 테니까 다이소 와서 이제 필요한 거 사고 오라니까 막 달려가서 이제 다이소를 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대줄 테니까 사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사갖고 와서 했는데 보니까 다 계산해보니까 7만 원밖에 안 돼. 5명이 막 부지런히 찾아서 가져온 게 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백골난망인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단돈 7만 원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보고 너무 내가 정말 송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진심의 표현인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매달 드리는 선교원금을 통해서 선교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돕는 이방 양들이 참 은혜를 받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유럽에서 우리 김요셉 또 구갈렙 선교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기고 또 기도하고 후원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물질을 벌고 내가 본 물질을 선한 일에 베풀고 쓰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은혜를 쏟아내는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품고 있는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계속 거룩하고 또 진실된 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덧입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됐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수많은 생명의 언어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인 사람이 3천만 명인데 마르크스가 죽게 한 사람이 수억이래요.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잘못된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 메시지를 전한 김마태 목자님은 7년 동안 서울 생활하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침마다 중계되는 일용할 양식 메시지를 듣고 힘을 덧입고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금요 기도의 메시지, 각종 수양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들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써서 발표하는 우리 목자님들의 소감은 메마른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청량제와 같습니다. 1:1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카운셀링 해주시는 목자님들의 입은 생명의 샘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언어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의 언어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렸다면 비판하고 또 부정적이고 또 아주 톡식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독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심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독한 말이 SNS에 아주 무시무시한 악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비판과 저주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독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했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8장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기 때문에 자 시작. 예, 우리 혀는 정말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독샘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생명을 토해내는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방의 아들 이세벨은 독설의 대명사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서워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 죽여버린다. 막 죽여버린다고 막.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도 아주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인데 이세벨 여사의 말이 얼마나 독설스러운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막 이 로든나무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와, 이 독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두둔하는 아들 요나단을 아주 독설로 저주하죠. 이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 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단 같이 착하고 마음이 비단깔같이 도운 그런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같이 훌륭한 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많아서 아무것도 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독이 쌓이니까 폐역 부독의 계집의 소생아 이런 악한 말을 하고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독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장 8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독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내 마음에 독이 쌓인다고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자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꾸 회개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쌓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독이 쌓일 수도 있고 사랑이 쌓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미움의 독이 쌓이면 다툼을 일으키죠. 그러나 사랑이 쌓이면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는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마음에 독이 쌓일 것입니다. 이 형들에 대한 미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저주, 이것들이 막 쌓이고 쌓여서 입만 벌렸다면 독설이 나와서 나중에 이 감옥에서 애굽의 깡패들한테 배워가지고 이 저주의 사신이 되어서 나중에 형들을 막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다 영접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말하죠? 자,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와, 어떻게 인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당신 자녀들, 조카들 내가 다 키울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형님들 때문에 제가 애굽의 총리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간곡하게 위로를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평소에 그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쌓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움과 저주가 쌓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용서로 승화를 시켰어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의 입이 될 수도 있고 뭐라 그랬죠 제가? 의인의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면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처럼 용서와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요셉은 그 열매가 담장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겨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설이 난무하는 너무나 정말 이 척박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많이 먹고 마시고 묵상하여서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의 말을 품어내는 생명의 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를 따라 재물을 얻고 또 그 재물을 열심히 베풀고 섬기는 데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공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